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연아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고 사역자분들이시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아마 평생의 삶의 가치이자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 속에 나의 의가 있음을 사역지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잠시 이렇게 한국에 좀 나와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다가 2020년 1월 달에 저희 아들이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한국에 홀로 머물고 있었는데 아들을 보기 위해서 한국을 잠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잠시 방문한 시간이 이제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때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는 바람에 그때 이스라엘에 저희 아내하고 딸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2월 20일 비행기로 다시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 바람에 하필이면 2020년 2월 20일 밤 비행기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 입국을 이스라엘 외무부가 거기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비행기에 한 170여 명의 승객분들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고 2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회항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한국에서 이슈가 됐었고 뉴스에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일이 올라와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가지 못하고 아내하고 딸은 이스라엘에 있었고 저와 아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거의 한 6, 7개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산가족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6, 7개월 뒤에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가족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선교사가 한국에 나올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왜 한국에 있게끔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런 질문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2020년 3월 달에 규장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을 하게 된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좀 나눌 주제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교회와 또 여러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대부분 선교사님들이시고 또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교훈들, 가르침들을 나누는 것이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이 질문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면서 저에게 던지셨던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단체에 가입을 하고 또 선교단체가 요구하는 훈련들을 또 여러 가지 언어 과정을 하시고 선교지로 가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27년 가까이 선교와 관련된 일과 사역과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한번 오고 싶어 하는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정하고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간 지 2년 만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참 사역이
너무 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언어도 그렇고 또 또 유대인들하고 함께 부딪히며 이렇게 산다는 것이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땅에 적응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사역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속에 일을 하면서 2년 만에 번아웃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2년 만에 번아웃이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셨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아, 너는 여기에 왜 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여기에 왜 왔느냐? 굉장히 뚱딴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 저의 반응이 뭐였냐면, 아니, 하나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불러주신 분이 저에게 갑자기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이스라엘 선교사로 와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왜 이곳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사로 불렀는 줄 아느냐? 하나님,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저의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고, 선교 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할 때도 그런 관점으로 타문화권에 가서 타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대부분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정의는 제가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스라엘로 왔지? 그럼요. 저는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유대인들이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너부터 먼저 선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뀌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보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뭔가 사역이 안 돼서 그렇게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뭔가 바뀌지 않는 저의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정말 선교가 필요한 대상은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이나 무슬림이 아니라 선교하러 간 선교사, 너 자신이 바로 선교가 정말 필요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선교가 필요한 선교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로 안수받았고 인정할 만한 선교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고 나름 열정을 가져서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사역지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부터 먼저 선교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려운 민족이 어디인 줄 아느냐? 여러분 보통 타문화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타민족이 문제인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타민족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려운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러 수많은 타민족, 이민족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 있지만 가장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적대하고 변화받기 싫어하는 민족이 바로 나민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민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기요, 여기. 내 마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 내 마음. 이것을 나 민족이라고 합니다. 가장 견고한 진이죠. 복음에 대해서 매일 듣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에게 있는 가장 견고한 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내 마음이야말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미전도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신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지신 세 번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여러 선교사님들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떤 현지인들과의 관계, 언어 관계,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건강 문제, 코로나 후유증,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의 여러 가지 그런 방향성들, 또 어떻게 이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가장 어렵고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장애물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선교사 자신이라는 겁니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자신이야말로 목회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새벽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선교의 정의는 제가 신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배운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은 나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교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무너짐을 통해서 나의 의가 깨어져서 내 열심과 내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실패한 것 같고 어떠한 사역도 내 안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떠한 문제 없이 교회를 올곧게 개척하고 사역하시고 은퇴를 하신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되게 어려운 일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은퇴하시게 되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시면서 후배 목사님들이 이 은퇴하신 정말 목회를 잘 감당하시고 아무런 잡음 없이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무엇이 제일 힘드셨습니까? 라고 후배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회자는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선교사는 매일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은 그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힘드셨다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주안에서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제 평생에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평생에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평생에 제일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부요함 속에 나태해지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지금 현재 믿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는 것을 이성적인 믿음, 논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듣다라는 쉐마라는 그 말에는 항상 행동이 같이 포함이 되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앞에 매일매일마다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이 새벽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무너지고 나의 계획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매일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